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또 영적으로 따스한 봄날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본당에서 현장 헌금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현장 헌금 안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 머물러 몸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동시간대에 머무는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 2시 정각이 아닌 2시 15분, 2시 30분 이렇게 시간차를 두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무시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도착하시면 먼저 현관 로비에서 체온을 측정하신 후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소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고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위에 하나를 더 겹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사를 나눌 때에는 6피트 거리를 유지한 채 간단히 목례나 손을 들어 인사를 하신 후 본당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당으로 들어가셔서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기 바라며 헌금하신 후에는 준비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후에 현관 로비로 나오신 후 서로 인사하신 후에 돌아가시길 바라며 대화가 필요하신 분은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시고 대화하시되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대화가 더 필요하신 분은 주차장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네요.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현장 헌금시 나눠 드릴 것인데요. 오늘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구정 선물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 금식, 문화금식을 통하여 절약한 금액을 사랑의 저금통에 모아 부활주일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인 금액은 선교 현장을 위하여 사용이 될 것입니다. 구정 선물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전달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새해에는 성경 일독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다녔던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탐욕과 질병과 다툼과 가난과 굶주림과 자연재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진정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다시 예배자로 서는, 다시 사명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수리 날개 쳐 날아
빌링인 집사님과 캐티킨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이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설교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지만 결국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긴장감이 떨어지고요. 또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전할지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미 나름대로 정리되고 고정되어 있는 관점들이 있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것을 믿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 비교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비록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게 되죠. 3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속히 와 달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전가를 받으시고 속히 달려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가 친밀한 관계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려가시겠죠. 특히 여러분의 손에 치료제가 있다면 또는 여러분이 치료할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더 달려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들려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실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웬걸요? 예수께서 이 전가를 받으신 후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전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거기에서 더 유하십니다.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틀 동안 지체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긴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구세주이심을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기적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의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무렵에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영접하러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게 마르다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왜 이제서야 오셨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냐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마디가 무엇인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능력에 예수께서 오시면 죽어가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게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늦게 오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마르다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마도 요한복음 6장에 있듯이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내가 믿나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안다는 표현이 믿는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마르다가 아나이다 말한 것이 믿는다는 그런 차원의 말이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마르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녀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장사 지낸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39절인데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자신의 요한복음 주석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에 따르면 고인의 영혼은 죽은 자의 몸에 다시 한번 들어갈 길을 찾아서 무덤 주위를 나흘 동안이나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후에는 그 영혼이 결국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부패하여서 더 이상 그것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라는 것입니다. 오시려면 죽기 전에 오셨어야 하잖아요. 마르다가 이처럼 믿음의 한계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나사로가 죽는 것을 옆에서 직접 봤거든요. 이미 나흘이 되어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마르다, 비단 마르다 한 사람뿐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마르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것,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것, 이것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자신의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말한 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재차 마르다를 향하여 믿음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 세상의 상식과 과학과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나의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과학의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돌을 옮겨 놓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과 낭만 가운데 머무르게 만드는 무거운 돌이 있다면 그 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커다란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굴 안에 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로 동여 있는 채로 또한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 있는 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대적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속히 달려와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때에 눈물과 좌절과 절망 속에 쌓여 있는 그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을요. 다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방법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때와 원하시는 방법과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적으로 사망 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의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아무개 씨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말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죽었다고 말해도 예수께서 사망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결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과 경험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향하여 사망 선고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늦으셨다고, 내가 원하는 때가 지났다고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할지라도, 벌써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직 늦지 않았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눈물과 고통과 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과연 있을까요? 과연 존재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이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관련된 여러 설교들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넓혀서 좀 더 크게 본다면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속히 달려가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달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말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달려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며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다시 예배자로 서는 교회, 다시 사명자로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매일 말씀과 기도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자연재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치유와 평화와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세계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으로 병상에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며 이 땅에 생명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